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적으로 인해 피해 다닐 때 숨었던 동굴 중에서 성경에 두 개의 굴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지역에 있던 굴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광야에 있던 굴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상황이 더 절박했던 그러면서도 신앙인의 위험을 잃지 않았던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신하이자 사위를 잡겠다고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온 이스라엘에서 가려서 뽑았다는 것은 굉장히 용맹하고 뛰어난 군인을 뽑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컸다는 것의 반증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적 중에 사울왕은 용변을 보기 위하여 그 많은 굴 중에 하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던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원수 갚을 날이 오늘이라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명령만 있으면 사울은 이제 죽은 목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의 겉옷까지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왕을 원수로 또 패역한 군주로 보았을지라도 다윗은 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주군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도움을 청하는 절박한 기도이고 6절은 원수의 멸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 안에 승리한 사람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간구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56편의 첫머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과 57편은 그 닮은 점이 많다고 하여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56편이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블레셋의 가드 지방까지 내려갔는데 거기도 있을 만한 곳이 되지 못함을 확인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친 척하고 성문에 글자를 아무렇게나 극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도망 나와야 했던 처량함을 노래한 시편이었다면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에서 도망 나와서 아둘람 지역의 굴에 있던 엔게디 황무지에 있던 굴까지
굴에서 굴로 전전해야 하는 서글픔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두 편이 모두 집이 아닌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때를 노래하고 있기에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처량하고도 서글픈 시절을 보내면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이시여 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윗은 평안한 가운데 거할 때에도 또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천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은 동굴에 피신해 있는 상황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이요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분이라고 묘사하면서 자비와 구원을 호소합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구절과 피합니다 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부르짖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다 막힌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는데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은 자신의 전 존재와 온 삶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자기 자신의 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때 일부분만 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삶의 일부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휘몰아칠 때에도 섬의 큰 바위 틈에서 어미새의 품 안에 새끼새는 평안하게 잠을 자듯이 다윗도 그 영원한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머물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기에 그 어떤 악의 세력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 다윗 자신의 삶은 고장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고쳐내시는 하나님이시며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대부분 인간의 현실을 무한히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자신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라는 구절은 출애굽 전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휩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날개가 그들을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호소합니다.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진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고 바른 길을 걸으려는 자신을 붙잡아 주셔서 더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다고 비유합니다. 다윗을 비방하고 헐뜯는 이들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패거리를 지어 사냥감을 공격하는 사자들과 같습니다. 무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맹목적인 증오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인 증오에 가득 찬 무리의 사자들이 표적이 정해지면 사정없이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을 유독 미워합니다. 고든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에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아무리 당당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방을 포위하듯이 죄어오는 세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시인은 증오심에 사로잡힌 이들의 창끝과도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날카로운 칼과도 같은 혀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방패를 하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칫하면 똑같은 증오의 늪에 빠져들 수 있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든든함에 뿌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시편의 전환점이 됩니다. 다윗은 적들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 행한 일들로 인해 절망했지만 기도 중에 그들이 오히려 자신을 잡기 위해 판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인이 이처럼 자기 영혼을 사로잡았던 두려움과 절망, 분노와 어둠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 돌연 그 속에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함정을 파는 자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들게 마련이라는 자각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의 불가함을 깨닫게 되자 그의 내면에는 든든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당당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오늘 보면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살았듯이 그는 죽으나 사나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포구에 들어와 닷을 내린 배처럼 시인의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율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무기력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깨웁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여전히 어두움이 그를 괴롭게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어둠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의 사람입니다. 새벽은 어둠과 밝음 사이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은총이 도래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막연하게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등불 하나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세상이 혼탁하면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혐오의 말들이 오가는 세상이지만 따뜻한 말, 살리는 말, 북돋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 사랑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인이 처한 상황이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우울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어둠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깜깜한 어둠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입에 물릴 것 같은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적들의 창칼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 같은 위기와 한숨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피신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동굴 속에서 추위에 떨며 그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은 낙심하는 대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 다윗에게 승리가 되었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절망과 두려움과 회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